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막 주장하면서 이건 우연히 생겼습니다. 핸드폰 우연히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미쳤나 목사님이 갑자기 우연히 저걸 어떻게 생겨? 여러분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빅뱅 이론도 우연히, 막힌 데 있으면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밀림 지역에서 뛰어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뛰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화론 주장한 데부터 그때부터도 그 전에서도 그렇고 뛰어나온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 종교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게 없으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신념이 되고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진화됐어. 어떻게 진화됐는데 우연히. 어떻게 지구가 생겼어? 우연히. 큰 그 물체가 터져가지고 그것이 식어져가지고 지구가 생긴 거야. 우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왜 만드셨느냐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이 종은 이 치는 기능,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치는 기능 때문에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전화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세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협력하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은 어떤 우리 인간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의, 지혜, 지식,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대로 반영을 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람을 당해낼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재앙이 오고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본질적인 죄인데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도 뭔가 뻥 가슴에 뚫리는 것 같은 허무함, 허전함, 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상황 환경은 어려운데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 썩어서 없어졌어요. 세계에 특별하게 이렇게 종류별로 딱 나누면 한 3,000개 정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이렇게 뭐 용사마 뭐 해가지고 사람 뭐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막 세워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가 한 3,000개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교주들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까요?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허전해요. 좋은 차 타도 뭔가 허전하고 우울해. 좋은 집에 사는데 처음엔 좋은데 한 1, 2년 지나면 뭔가 우울하고 허전해.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해요. 여러분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뭐 돈이 많아서요? 아니 돈 없어요. 근데 잘 살아서요? 저 잘 못 살아요. 근데 왜 그러면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이 틀어져도 감사하고 기뻐. 뭐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해.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세국의 세가족들이 있는데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힘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붙여주신 게 아니고 서로 도우라고 붙여주셨어요. 서로 돕고 섬기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상황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는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자신의 찬송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손기술이 좋으신 분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돌을 깎거나 무슨 금속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세워놓는데 문제는 뭐예요?
숨 쉬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못해요. 누가 차에 실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면 그 우상이 복을 주겠어요? 그 우상에 영광 돌리면 그 우상이 영광을 받겠어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기로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은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술판이 벌어집니다. 네, 술 먹으면 행복해지십니까? 술 먹으면 행복해지십니까? 처음에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묘하겠죠. 저는 술을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잘 안 먹어봤는데 솔직히 고백드리면 어릴 때 포도주 마셔가지고, 포도주 알코올인데 그걸 모르고 고2 때인데 어머니가 주실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설탕을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머니 한 잔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저도 그때 2잔을 내가 고프로 이렇게 컵으로 해서 2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요, 몽롱한 게 앉아가지고 여기 뻘해가지고 다른 분들 볼 때는 성령 충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앉았는데 몽롱한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잠깐은 이렇게 고통을 잊을 수는 있는데 깨고 나면 우울함, 허전함, 그리고 술 드시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이 많아지고, 물론 조용히 들어가 잠자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소동부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을 맡겼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 앞에서 자녀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면, 찬양하며 춤을 추면, 노래를 하면 잘 못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음치라도 괜찮아. 음치라도 괜찮고 뭐 춤을 잘 못 춰도 괜찮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막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가을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어떤 분이 하는 거 보니까 감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말을 원래 잘 못해. 그러니까 감을 3개를 줘요. 감을 이걸 왜 내가 주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른 가버려. 말을 이분이 잘 못해요. 표현을 못해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감을 3개 사다 주면서 이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3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늘 같이 동행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의 교제, 인격적 교제입니다.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해주기로 하십니까? 이거 이러십니까? 물론 뭐 생활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녀들이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 크니까 뭐 하나는 서울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볼 시간이 명절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화로 통화하게 하지만 뭐 잘해주고 그런 거 뭐 저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같이 여행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어떤 분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간다 하더라 이러면서 안 가는 분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없어도 성경에 오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마시라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은혜, 성령을 받으라. 신령한 은혜를 참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돈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돈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회비내라고 하면 전도에서 회비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하면 저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또 뒤에서 전도위원들이 욕하면 안 됩니다. 없어서 못 낼 수 있죠. 없어서 못 낼 수 있잖아요. 이거 없어서 못 내는 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너 돈 안 내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거 좀 가져와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없으면 못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있는 분들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를 잘 하던가요? 제가 헌금 설교한 거 오래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저는 정말 나쁜 목사예요.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좀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제가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없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있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없는 분들 생각하니까 제가요 돈이 없으니까 성가대인데 돈을 빌려가지고요 1,000원만 빌려주세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은 없어요. 이러고 성가대에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양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헌금바니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빈 손을 넣었다가 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냥 안 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창피하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여러분 많이 드려야 된다. 많이 있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솔직히 헌금이 없네요. 차비도 없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 돈이 많은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막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막 팍팍 쓰면서 헌금하는 데 인색해가지고 돈이 많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10,000원짜리나 10만 원짜리가 딱 잡히거나 이러면 얼른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드리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를까요? 다 아시죠? 있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헌금 왜 안 내니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돈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 못한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 돈을 안 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기로 하시는데 창세기 보세요. 5장 21절에서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를 창조할 때 죽지 않도록 창조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을 보면은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 그러다 죽었어요 다. 근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떨어지죠. 300, 200, 100 이렇게 떨어지죠. 수명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기쁘시게 여겼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동행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그때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부활하셔서 동행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걸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여기서 이 교통 그러면은 또 새가족들은 뭐 교통 뭐야 이거 뭐 도로 교통법 교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교통이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의 교제.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이야. 우상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데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리고 가서 빌고 그래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복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유리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